오늘 다 놀러 가는 날인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 긴 연휴에 가서 식사, 또 어르신들 또 찾아뵙고 또 아이들하고 귀한 시간 보내는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뭘 또 이렇게요? 1년 내내 전화도 한 통 안 하다가 또 뭐 어버이날이라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챙기는 거 평소에 좀 잘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라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또 만나 뵙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사람이 변했다 하는 것은 결국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개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우리 같이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결국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교회 다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보다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삶인지 구원받지 않은 삶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중에 교회의 지도자,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든 주권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로 넘어갔어요. 행정부는 로마의 총독이 있던 빌라도가 다 감당을 해요. 그래도 유대인들 특유의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은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법부와 사법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국회와 또 법원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권한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 공의회 한 7,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 높은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큰 사고를 치셨거든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공적으로 첫 번째 예루살렘 중앙무대에 데뷔하시는데 성전에서 깽판을 놓으셨잖아요. 다 둘러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커넥션을 다 끊으시고 꾸짖으셨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반드시 단죄해야 돼요. 그 단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딘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니고데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큰일 났다. 죽는다. 사형이다. 어쩔래? 이렇게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했던 첫 마디가 의외로 예수님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뜻밖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니면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다. 네가 옳도다. 앞으로 이 땅을 너희 위에 올려 다시 세워주마.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만한 일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니고데모를 칭찬한 게 아니라 아니 조금 혼내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내가 행했던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야, 이 기적 말고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 하나님 거듭났어? 너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지. 그러니까 이까지 기적이라 보지. 이런 내가 행했던 기적,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단 말인데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아니 뭘 사람이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칭찬도 모자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너 아무것도 몰라. 너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는 게 사람이 나이 들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어가야 됩니까? 아니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그런 대도 안 되는 말을, 무슨 이해도 안 되는 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을 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많이 듣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결심할 때 새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결심하죠. 우리가 매년 아니 매달 한 번씩 그렇게 결심합니다. 살을 빼겠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새 사람이 되겠어, 뭘 하겠어, 뭐 연말 연초에 한 번씩 결심을 하지요. 뭐 이런 결심, 새 사람.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게 뭐죠? 교회에서 또 뭔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게 또 뭡니까? 아니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아니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종교적으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저기에 붙여도 되고 귀에 부으면 귀걸이, 코에 부으면 코걸이, 뭐 이렇게 모호한 말인데 이게 지금 니고데모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호한 말을 하고 이게 뭐 하다 마나한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거듭난다는데 어떤 일을 겪어야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왜냐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뭔가 하면 종교적으로 한 가장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교단이에요. 또 하나 바리새파는 정치 정당이에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 두 번째가 모세가 준 율법 지키는 것. 그러면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왜 나보고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도대체 거듭나는 일이 뭐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그런 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야, 거듭나는 것은 어렵고 모호한 말이 아니다. 단순한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너무 당연하고 이 쉬운 거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런 거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 이런 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가 왜 이걸 모르냐? 너는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건 너무 쉽고 단순 명령하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의 뜻이요. 그 의미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여러분, 인간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삶을 살면서부터,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부터 거듭남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져요.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죠. 그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태아라고 그래요. 태아. 아이. 그러면 태아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모든 권리를 가져요. 태아가 되는 순간. 태아를 죽이면 사형이에요. 낙태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작지만 심장이 있어요. 피가 뛴단 말이에요. 그죠? 태아가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그 태아가 운동도 해요. 발로 막 주차요.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잖아요. 이놈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 발로 차냐. 심지어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는데 태아가 재채기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매운 걸 먹으면 재채기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태아가 다 안다는 거니까 엄마가 담배 피면 다 알겠죠. 태아가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한대요. 이게 가능한 게 태아가 엄마로 탯줄로 연결돼서 탯줄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으니까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심장도 뛰고 웃고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태아의 삶이에요. 10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랬던 태아가 출산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첫 엄마애부터 출산하고 머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쑥 삐져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울어요. 응애! 하고 울잖아요. 울면, 안 울면 의사가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울리죠. 왜 울리는가 하면 이 아이가 말할 수 있냐 없냐, 소리를 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는 순간, 애가 응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이가 10개월 동안 폐는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폐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심폐호흡, 폐호흡, 공기호흡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살았거든요. 물고기도 아닌데. 그러면 10달 동안 물속에서 살았고 한 번도 폐를 공기를 써본 적이 없던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순간 폐로부터 공기가 혹 들어오면서 폐호흡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인가 하면 만약 여러분은 지금 물에 누군가 갑자기 확 집어넣었어요. 꾹 잠깐 물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숨을 참다 못 참으면 입으로 코로 들어가가지고 폐로 물이 확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한 번도 폐가 물이 들어간 적 없고 공기로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것처럼 10달 동안 물속에 살았던 태아가 응애 하고 우는 순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내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첫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뭘 하는가 하면 호흡이란 걸 해요. 그리고 나서 탯줄을 끊죠. 그리고 의사가 산모의 가슴 속에 아이를 져요. 그러면 산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안고 나서 젖을 물리죠. 젖을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젖을 물어요. 빨아요. 그게 어떤 순간인가 하면 지난 10개월 동안 이 태아는 자기 평생이거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소화기관을 쓰는 거예요. 신장을 쓰는 거예요. 위를 쓰고 소장을 쓰고 대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개월이라 짧은 시간처럼 여기지만 이 태아가 살았던 평생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호흡하고 평생을 살았던 다른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을 아이의 삶의 방식이고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을 태아의 삶의 방식이에요. 태아의 삶과 아이의 삶에 그 가르는 것이 뭔가 하면 출산이라고 하는 출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과정을 겪어요.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호흡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먹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이란 것은 명확해요. 어떤 성령의 신비한 체험, 어떤 감정,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만의 어떤 경험, 내가 몸으로 느꼈고, 내가 감정으로 느꼈고, 내가 영으로 느꼈던 어떤 경험, 그거 중요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거듭남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폐호흡을 하듯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먹고 마시고 식도와 위를 사용하듯이 숨 쉬는 방식과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삶의 방식이 변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잘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는가? 거듭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어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내 몸이죠. 내 몸은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기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것,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사람, 그것과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봤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내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내가 기대어 사는 삶을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제일 시간과 마음이 가요? 그게 내가 삶을 기대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메시지 버전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광적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기에 이끄는 세계,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잘 먹여요. 아기가 자라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나는 그런데 애들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휴, 저 사람 다 됐네. 이러면 우리가 언제 사람 다 돼요? 눈, 코, 귀 있고 그거 다 눈, 코, 귀 있고 다 자라네. 그걸 보고 사람 됐네. 너 사람 됐다. 그 눈, 코, 옛날에 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눈이 옛날에 눈이 단추구멍인데 지금 커져가지고 사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뱃속에서 이미 다 됐어요.
세포 분열할 때 10주까지는요, 사람이나 돌고래나 그 형태를 보고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아요. 근데 11주, 12주, 13주 점점 지나면서 38주, 37주 넘어가면 이미 사람하고 다른 동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열 손가락, 눈, 코, 입, 뇌 다 이미 사람은 뱃속에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됐네! 할 때 그 사람은 뭔가 하면 그 몸 안에 있는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의지잖아요. 사람이 됐다는 건요. 어휴, 저 사람 되긴 글렀어 할 때. 그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됨을 뭘 뜻하는가 하면 그 사람됨은 눈에 보이는 막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는요 보이는 이 세계 물리적 세계를 뜻해요. 물리적 세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리적 세계.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1장의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물질 세계 이전에 이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리적 모든 세계, 물리적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방식이고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물리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 땅에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건 종교의 영역. 우리가 세상을 돈 벌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의 세계라는 거. 그게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계.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성령 충만해가 성령 은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단순히 그 영역에 제한된 게 아니라 성령은 이 모든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서 움직이는 실제적인 이 물리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세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많죠.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것이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의 행위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있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어떤 신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행위는 누구나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기도는 그런 뭔가 막연한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뭔가 바라는 그런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할 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종교적인 영역으로 거듭남을 자꾸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그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종교의 영역으로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종교의 영역으로 무언가 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사람에게 그 무언가에게 부탁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염려하는 삶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네? 웃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서 교회에 와놓고 하나님이 진짜 기도 응답이 된다? 웃기죠? 10년을 교회 다니고 기도해놓고도. 언제 그것이 경험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할 때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삶이에요. 내가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지며 사는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스스로 모든 진 짐을 내가 하나님께 던지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던질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명확해요.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일주일에 나는 몇 번 교회에 오는가 이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종교적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염려하며 사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사는가 그거 명확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고민하며 사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사는가. 이게 24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뜻해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목회를 하며 평생을 살아도 24시간 전화 붙들고 24시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있고 아니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목사로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거듭남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첫 번째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 거듭남은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하나도 모르는 말이 없어요. 하나도 안 들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거듭남이 뭔지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헷갈리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 우리 여전히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요.
믿음은 고백해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일상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기대고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을 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혼란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혼란스러운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솔직하게 보면 이거예요.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익과 서로 상충돼서 그래요.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고민하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이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상충되면 고민해요.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이 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가 뜨거웠다. 그게 아니라 이들이 왜 성령 충만했는가?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어요. 이것보다 더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 삶을 지탱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으니까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모든 그 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고 함께 썼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삶의 방식이. 이것보다 더 급격하게 바뀐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을 때 돈이 적은 사람이 쉽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쉽겠어요? 당연하죠. 신랑 신부 결혼했어요. 요즘은 뭐 돈도 잘 안 합치고 지갑도 따로 쓴다는데 결혼하면서 야 우리 지갑 합치자. 둘 맞벌이 해도 이럴 때 잔고가 많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잔고가 적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월급이 많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월급이 적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네. 월급이 많은 사람이 힘들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집사람하고 잔고를 합쳤어요. 할 것도 없어요. 제 모든 것 제가 월급 한 번도 사람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100%예요. 100%. 100%. 네. 그렇게 저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돈도 하나님과 함께 아내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려웠어요. 뭔가 하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크게 갈등했던 부분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뭔가 하면 이걸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5장, 사도행전 5장 1절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춤해란 뜻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부를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일부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냐하면 평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을 붙잡고 여기에 기대 살다가 이게 다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을요, 뭔가 좀 보장받으려고 일부러 좀 남겨준 거죠. 이거 오늘날도 우리가 편해요. 여러분, 보장자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뭔가 은행에 있는 현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 들잖아, 보험. 그리고 보장 자산이에요. 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보험 드는 거 다 하나님 믿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보험이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언가 내가 내 삶의 일부를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가 맡기기 결심했어요.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을. 그런데 일부분은 불안하니까 뭐가 좀 보장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내가 좀 남겨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부분 때문에 아나니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도대체 이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평생 내가 믿고 의지했고 내가 모았던 것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나?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벌 준 것도 있지, 벌 준다는 이런 개념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거듭난 삶은 삶의 방식,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남겨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냐, 이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참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은 그게 자신에게 유리하겠다, 그런 판단이 든 거예요. 내가 나의 이 많은 부분, 내가 지금까지 이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사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아나니아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물질을 의지했던, 돈을 의지했던 삶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바뀌었지만 삶의 중심, 방향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매일 이 사람과 같이 밥 먹어요. 잠도 자요. 근데 내가 첫사랑을 못 잊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결혼한 배우자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삶의 태도 방식이 바뀌어도 내 방향이 이쪽을 여전히 가 있다면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결혼을 깨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 삶은 너를 중심으로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방식을 바꿨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만드신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셨어요. 먹고 마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요.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안 바뀌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요. 집도 포기했어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방식만 바뀌었구나. 결국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중심,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은 사후 세계에 대한 안정감.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 삶의 방식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어떤 대상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정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무언가 내 삶이 조금 이전보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 이거 귀한 방식이에요. 그거 가짜나 터무니없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그 종교 체제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은 유대인보다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거듭남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순간 이 거듭남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랬으면 나도 뭐 멀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거듭남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됐으면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방식이 내가 이만큼 의지했던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분량이 좀 점점 줄어들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이 점점 늘어가는 것. 내가 염려하는 시간들이 좀 점점 줄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더 늘어가는 것. 이렇게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했던 것 늘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방식이 바뀌는 것. 하지만 아무리 방식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도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가 와요. 나냐 너냐? 나냐 너냐? 그 순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맛보았지만 살아가지 못한 채,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백성처럼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삶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2025년 5월 첫 주 이후에 우리 남겨진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방향을 날마다 틀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다음 주도 예배 나오고
나는 여전히 다음 주도 헌금을 하고 여전히 연말까지 내년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삶의 방식이 이전과 같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아직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